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같은 중요한 일꾼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비대면으로 가정 현장에서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승리 주간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고난 주간 그러지 마시고 승리 주간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재해석해야 돼요. 틀린 해석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틀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재적용하고 바꾸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수요예배 우리 전사님이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회복되기 전까지 미리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합심기도는 통성으로 소리 부르짖어서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고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소리 내가지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이럴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언제 부르짖겠습니까? 요즘 뭐 기도원 가는 시대 아니잖아요. 지난 5년 사이에 기도원 한 번이나 가신 분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우리가 사실은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예배 때만이라도 미리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인데 이것을 누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또 누리다가 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증거를 가진 증인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증거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벌받은 게 아니고 도리어 애굽 왕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소돔 왕이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전쟁 폴에서 구출해 오는데 전리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필요 없다. 나와 함께한 우리 가병들 먹을 거 빼놓고는 내가 실 한 타래라도 욕심내지 않겠다. 왜냐?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 분명한데 혹시나 내가 다음에 큰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때 소돔 사람들 거 욕심내서 가져와서 복받았다 싶을까 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아비멜렉 왕이 와서 화친을 맺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큰 증거 얻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증거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이 봤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왔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 있는 채소까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눈치를 빨리 챈 겁니다.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그 장관들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바로왕의 고백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해요.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도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바울이 가진 증거가 감옥 안에도 나타났지만 바울이 선교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 주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상과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우상이 완전 꺾여져 버리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증거가 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증거를 얻었냐? 물론 전도 현장에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왔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그가 이끌려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인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는데 얼마나 그 영적인 게 깊든지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간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라고도 표현 안 했어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깊은 영적인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주의 손에 이끌려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간증문을 쓰고 책을 쓰고 그러는데 좀 복음적이지 않아요. 뭐 천국이 있다, 뭐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어느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지 그러면 천국이 없어? 그럼 그동안 안 믿은 거야? 천국이 있는 줄도 안 믿었나 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믿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온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이 자랑하고 이 책 읽으라고 얼마나 안 믿으면 그럴까요? 자, 오늘 기도의 비밀 가진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안 누리고 있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모든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짐승머리 앞에다가 제사상 앞에서 복을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해요. 3단체는 도리어 네피림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겠지요. 그 속에서 체험합니다. 집중 속에서, 명상 속에서 체험하긴 체험하는데 결국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접신, 네피림이에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게 네피림이 가져다 준 능력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이용당할 뿐입니다. 무속인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능력 나타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귀신에게 속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누구에게 속습니까? 마귀의 졸개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는 귀신을 속이고 귀신은 무당을 속이고 무당이 뭐 자기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에게 일부러 뭐 속이려고 하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를 속이니까 그게 이용당한다. 종교인들의 기도, 뭐 무속인들의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네피림이요, 결국은 접신이요, 영적 문제로 고난당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철저하게 고난당합니다. 또 틀린 기도, 불건전 신비주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가 체험되면 감사한 것이고 방언이 터지면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불건전 신비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적인 체험, 그걸 강조합니다. 신비는 신비, 하나님은 신비합니다. 불건전 신비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불건전하게 자꾸 육신적으로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 자기 동기를 채우려고 하는, 이거는 틀린 기도입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저희가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내가 옆에서 봐도요,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 보고 세 가족 가운데 수준 있는 사람이 예수 믿을 생각이 들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약 똑바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재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몽사몽간에 하지 마시고 찬물 잡수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열쇠를 준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천국 문을 여는 게 예수 이름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다른 것 때문은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받는다. 우리가 뭐 잘했더니 응답받는다. 헌신을 많이 했더니 응답받는다. 간증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아니 틀린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축복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틀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의 중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로 교회를 섬기게 됐다. 참 얼마나 영광돼요. 그렇게 표현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응답받는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특권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특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할 필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한 분명한 약속 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 다음으로 주신 축복이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이름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을 수 있다. 아무나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른다고 해서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불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불러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떠한 영적 사실,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불러야죠. 이걸 모르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틀린 기도에 대해서 자꾸 말합니다. 종교인의 기도.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5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의 보이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이 이미 봤으니까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가다라방 초대교회가 핍박 때문에 숨기도 했지만 은밀한 중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풍랑 가운데도 배 제일 밑바닥에 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다니엘이요, 중요한 때는 보란 듯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그렇게 자기 조국 그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모스크를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인들의 기도도 능력이 있는데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실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또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틀린 기도,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뭔 줄 압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치 않아요. 언약이 분명치 않아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새벽 기도 20, 30분 내내 헤매다가 갔어.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걸 중언부언 기도라고 해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각인해서 기도해야지. 기도 제목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삼생명, 그리스도로 말하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도 누리게 해주시고,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에덴의 축복처럼 모든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안성 평택의 7천 제자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의 업이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야만 세 가지 응답이 있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번 제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받고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고 성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틀림없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237을 향하여 빛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요. 성경 속에는 너무 많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당장에 여기 마태복음 7장 넘어가면 바로 있잖아요. 7장 7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언약기도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는 기쁨이 최고 기쁨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다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응답이 왔어요. 참 좋은 일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요. 이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니까. 이게 정말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정말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앞에 선 이 다윗을 향해 네가 누구냐고 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의 종,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응답받은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 사자 굴에 살아남았다고 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다리오 왕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니, 불신자가 그 정도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게 응답이 왔다? 하나님 내게 큰 증거를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응답 모르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됩니다. 나중심,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빨리 응답이 안 와도 문제 안 됩니다. 언약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는데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120년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했는데 250년 핍박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언약 붙잡고 있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지. 기도의 비밀 없으면 빨리 응답 안 되면요, 낙심해요. 흔들려요. 우리 교회가 성전 회복하게 될 건데 모르겠어요. 언제 회복하게 될지, 눈에 보이게 언제 나타나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약이 분명하니까. 초대교회는 이미 응답 받았어요. 땅끝까지 세계보고만 이미. 눈에 보이게 실현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지, 세계보고만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다락방이 약한 점이 있고 세계교회가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이상해도 이미 우리는 응답 받은 겁니다. 믿고 주 앞에 나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믿고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확신 가지고 엎드려야지. 응답이 될까 말까? 그 누굽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 의심이잖아요. 불신앙. 그 사단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응답, 한나처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아니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갈등을 통하여서 내가 갱신하고 위기를 만난 줄 알았더니 위기가 아니고 도리어 최고의 기회가. 그래서 한나는 무응답 때문에 나신이라고 하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무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내 사업이 좀 어려움 당했다, 빚을 좀 졌다, 내 건강이 좀 무너졌다, 그거 실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아니, 저 장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더니 일이 안 돼가지고 저렇게 막 되는 것도 없고 실패했다. 그게 어떻게 실패입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내 것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헌신하고 쓰임받았다. 그게 축복이지. 우리 이 축복에 대한 기준이 아직도 세상 기준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에 그걸 깨뜨린 거예요. 아니, 복음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지. 복음도 없는 주제에 떵떵거리고 좋은 집 사가지고 막 세계 여행 다니고 그게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우리들까지도 아직도 복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막 겉모습도 막 잘 되고, 물론 더 좋으면 좋겠지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살아가다 내가 병들면 실패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거 전부 틀린 복이야.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까지도 아직까지 그리 생각한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야만 복이지. 그거 잃어버리면 복 아니지. 이리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복음 위해서 쓰임 받다가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만 존귀되되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죽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다 우리가 핍박받았다, 순교했다, 감옥 들어갔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십니까? 깊은 기도 불러도 괜찮아요. 모든 것 사라지고
아니, 예수 믿고 다락방 참여했더니 있던 돈도 없어져 버리고 모든 걸 사라져도 괜찮아. 우리는 영원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 모든 것 아니다니까요.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든 것 전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나의 한계, 나의 무능에 잡혀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갈등하다가 떠나갑니다. 핍박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좀 억울한 일 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참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핍박 앞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 앞에서 진짜 기도하게 돼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방을 복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이해가 되죠. 용서가 돼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용서가 됩니다. 시부모가 밉고 남편이 밉고 부모 자식이 서로 밉고 응답 못 받은 사람. 그런데 초대교회는 보니까, 이때 보니까 진정한 감사였어요. 흑암이 무릎 꿇어버렸어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오직 하면은 막 밉겠어요. 할 말이 있겠지. 그런다 할지라도 응답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도에게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쉽게 말하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뭐가 끝난 겁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했다 이 말도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세력 완전 끝냈다. 이거 선포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분명한 해답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끝냈다고 마지막 십자가에 선포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했다고,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이 바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왔다.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는지라. 끝났습니다. 새가족들이 불안해가지고 뭐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저쪽 시내 쪽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뭐 한주 아파트인가 우리 집사 부부가 왔어요. 남자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는 지내야 된다. 자기 막 앞장서서 제사를 열심히 지낸대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상숭배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봐라. 절대 못 알아들어요. 집사가 된데도 뭐 당당하게 뭐 제사 되는 것도 하나도 없더만은. 그런데 끝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신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도 그냥 함께 아니에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이렇게 약속됐단 말이죠. 고난주간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누리는 주간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이번에 우리 25차 세계 선교대회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읽어보셨죠? 17절로부터 2절 보세요. 제자도 70인 제자예요. 12사도 말고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 이름 앞에 막 귀신이 항복하고 말이에요. 떠나가고 막 악한 영이 막 번개처럼 막 하늘에 떨어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주님께 보고하죠. 70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능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 결단코 없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가운데 있던 흑암 속에 장악된 우리를 불러냈어요. 우리를 창세전에서 예정해서 불러냈어. 왜?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 생명의 빛을 선포하라고. 우리는 선지자예요.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면 저주재앙이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가는 곳마다 꽂아라. 내게 임한 이 일의 증인으로 서라. 그게 이번 승리 주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특세, 기도의 비밀을 누리자. 그래서 매월 한 주간만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은 매일 나올 수 없으니까 한 달에 딱 한 주간 해봐야 오늘 5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나 첫 주가 됐든 어떻게든 한 주를 딱 정해가지고 그때만큼은 우리 같이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대학 청년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는 우리 장로님들은 대학 청년들 머리에도 안수해가지고 좀 축복기도 좀 해주고 기도를 안 배워가지고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올 때 언약 기도만 뽑아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딱 저장해가지고 오세요.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해가지고. 기도는 처음에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있지 말고 뽑아가지고 오세요. 청소년들도 청소년들 맞게 기도문을 뽑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특세는 그런 겁니다. 힘든 분들은 나는 새벽에 도무지 못 일어난다. 집에서 하세요. 비대면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마다 우리 전사님이 영상 다 띄워주지. 집에 편안히. 안 되면 침대에 누워서 하세요. 누워서. 저도 그 침대를 하나 구했는데 침대 앞에다가 TV를 하나 여기다가 벽에다 좀 걸어놓고 이렇게 좀 얼마나 좋을까 싶어. 누워가지고 메시지도 듣고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 그래서 꼭 새벽 시간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재해석을 해주면 아멘을 좀 하세요.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라. 우리 랩런트 방학 기간에 나는 9시에 10시에 일어나다 10시가 새벽이야. 눈 뜨는 시간이 새벽이지. 정신 나간 닭은요, 아무 때나 울어요. 꼭 새벽에 울지 않아요.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야. 그때 새벽 기도 메시지 영상 틀어놓으면 되지. 올라와 있으니까. 두 번째, 강단 말씀 가지고 매일 한 번은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걸 그따 치고 매일 한 번 정도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살아서 정말 성취되냐? 처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이번 특세의 방향입니다. 세 가지 응답이 있는 성전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안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맞다. 여기에다 내 인생을 남은 올인하는 것이다. 우리 후대 앞에 기념비를 남기고 나는 가는 것이다. 못 남기고 가실랍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주 저는 메시지 하나면 충분하다고 봐요. 주일 메시지 하나 가지고 수요일날 또 하잖아요. 새벽마다 또 돌리잖아요.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아요. 제가 훈련 메시지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좋은 메시지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는 강단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훈련 메시지 함께 이렇게 인도받아. 내일도 우리 세가족 수련회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고난 주간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승리 주간이다. 다가오는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분이 승리의 확실한 증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기도의 특권을 전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깨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렘넌트까지 부활절을 앞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꽂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